자, 오늘은 16장 1절부터 봅시다.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먼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자,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의 어떤 뜻은 어떤 거겠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또 형통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잘 풀리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품고 있었다가는 그게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어떤 실족, 그런 오해를 예수님께서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거였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공동체에서 그 집단에서 출교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열거한단 말이지. 예수 믿으면 오게 될 행복들을 약속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행복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물론 이제 이거 있죠. 우리 현재 모든 삶은 다 어때? 예수가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의 열매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사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들이지. 여기에 더해서 어때?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희망을, 어떤 욕망 자체를 비전이니 희망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몰래 노리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결과는 뭐냐? 공동체에서의 출교, 그러니까 사회적인 죽음이죠. 그 사회적인 죽음 자체가 온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를 아주 죽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예들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죠?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케이스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십자가를 사랑한다. 근데 십자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한번 더 그만 읽어볼게. 갈라디아 6장 14절. 그게 어떻게 보면 앞뒤 문장이 좀 모순돼 들리기도 해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게 어때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해? 십자가밖에 나는 사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놓고 한 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 세상과 내가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단절됐다는 그 사실을 자랑한다는 것이. 이거 누구를 보고 자랑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듣고 막 부러움을 일으킬 만한, 시기 질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자랑거리라 해야 되는데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절됐다는 사실,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게 뭐 자랑거리 되나 이게? 자랑거리도 안 되는 걸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거리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로스쿨 나오고 혹은 의사가 되어서 연봉 최소 3억 이상을 받고 이런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 사이의 자랑이에요. 그들은 뭘 자랑하는 거야? 너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단절되어서 여기 들어와 있구나.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교되어서 유대교에서 출교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끼리 모였을 때 그때 어때? 그게 자랑거리죠. 오히려
유대교 사회에 출교된 것이 자랑거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쟤 왜 저래라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단절된다는 자체가 자랑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그 방주라고 하는 그 물건이 그 건조물이 그게 자랑할 만한 어떤 건조물인가?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정주영 회장이 그 바닷가 벌판에다가 조선소를 짓고 배를 하나 수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그러니까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동시에 만든 건 최초거든, 그게. 조선소가 있는 상태에 배를 따온 것이 아니고 아예 없는 상태에서 지금 벌판 사진 찍어놓고 배를 오더를 따온 거니까. 그건 우리 어때? 인간성은 자랑거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또 어때? 정주영 회장이 그 500원짜리 그 거북선 그림 보여주면서 영국의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아온 거 자체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인간 세계에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최초의 배라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지만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방주를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뭐 하는 거냐라고 할 때 방주는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때요? 그 당시로서는 어때? 사람들로부터 애면당하는 어떤 하나의 길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죽음이죠, 말하자면. 쟤는 왜 저러냐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또라이 취급받는 것이 이제 방주인데 그게 노아로서는 그 자랑거리인 거라.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헛꿈 꾸지 마라 이거죠.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겠지 그런 헛꿈 꾸거나 그 길쭉구 마시지 말고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서 오히려 어때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 기존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한다는 그 사실을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 또 특징이 뭐예요? 출교하고 또 어때?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뭘 생각한다 그래? 이서 끝에 보면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출교하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과 믿음의 충돌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야. 저들을 추방하는 거야. 이것이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충성스러운 헌신적인 어떤 그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어떤 실족하지 않게 되는 가장 초점이에요.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일 뿐 아니라 어때? 그 하나님은 사실은 뭐예요? 마귀였던 거지. 자,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 외울 말씀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앞에 이르신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거니와. 여기까지만 딱 보면 어때? 너희들의 아버지는 누구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너희가 누구야? 이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앞에 나오지만 31절 말씀에.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나면서부터 모세오경을 그냥 귀에 못시박히도록 듣고 외우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날 때부터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할례를 받으면서 어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냥 신앙심으로 뭉친 민족인데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앞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다고.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유대인들이 하는 말인데 8장 어디가 있냐? 3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거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사실이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 어떤 신앙인의 민족이라는 사실로 자부심이 뭉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네 아버지는 마귀다. 바꿔 말하면 어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은 다 마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믿음 자체가 오히려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 초점이에요.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마귀고,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났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빌립보 3장 말씀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빌립보 3장에 3장 5절 말씀 볼게요. 3장 5절. 잠시만요. 빌립보서 3장.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내장 지파를 뿌리는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힘이 없는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면서 목록을 말하고 있는 건데, 사도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품었던 그 자부심의 목록을 보면 난 할례 받았다, 그렇죠? 할례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뭐가 추가돼요 여기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게 들어가 있다고. 당시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족속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들의 의식 가운데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것이 그들한테 굉장한 자랑거리였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 교회를 박해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적인 부분을 자랑하는 목록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를 박해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입증할 때에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하는 그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건 다른 세계의 일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인간이 품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신앙은 사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예수를 적대시하는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떤 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과 뱀의 후손. 뱀과 뱀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뱀과 뱀의 후손은 뭘 내세우는 거야? 뱀과 뱀의 후손이 흉측한 용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뱀과 뱀의 후손은 하나님을 내세워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다는 거야. 이게 참 놀랍죠, 그죠? 자, 뱀과 뱀의 세력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 상하게 하는데, 실제 어때? 예수를 못 박아 잡아 죽인 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율법을 지켰던 그 무리들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를 잡아 죽였단 말이지. 그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때? 뱀과 뱀의 후손은 항상 내세우는 그 어떤 얼굴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실은 마귀라고 하는 그 진실을 누가 볼 수 있냐고. 돌아와서 보면 거기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16장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를 섬기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마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이게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누가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마태복음 봐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들은 어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사실은 뱀이었다는 사실을 보는 거지. 누가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요? 잠깐 마태복음 잠깐 볼게.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먼저 볼게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크게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다음에 27절을 바라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죠. 자, 누구만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으로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뱀을, 마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길 수밖에 없어. 그 증거는 뭐냐면 그 증거는 예수를 미혹했던 그 마귀의 시험을 알고 있잖아요. 그 마귀의 시험이 어떤 거였어? 마귀의 시험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돈 좋아하고 다 떡 좋아해요. 떡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해. 두 번째 시험이 뭐지? 두 번째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려라. 그죠?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들은 자기의 아이들이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키운 내 아이가 떡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남보다 더 뛰어난 능력 발휘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뭐 좋은 영어도 그냥 잘 구사하고 뭐 외고 가고 저기 서울대 가고 다 그거 바라는 거지. 그다음 뭘 더 바라요? 마지막에 권세를 주겠다 하잖아. 마귀가 권세를 주겠다. 들어가면 권세를 바라지. 지금 또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있지만 내 부모가 선거 나왔으면 이기기를 바라지. 어떤 그 내가 인스타에 잠깐 들어가 봤는데 어떤 후보가 그 이제 후보 그 앞에 뭐 이제 남편, 아내, 뭐 뒤에 뭐 시어머니가 붙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후보자의 가족이 이제 운동하면서 붙여놓은 거야. 누구 후보의 남편이고 아내고 뭐 엄마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 아들과 내 자식이 내 딸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 이기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마귀와 그의 어떤 뭐랄까 그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뱀과 뱀의 세력에 머리를 숙이게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아느냐? 이 말씀처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결국은 뭐냐 하면 그냥 일방적인 주의 뜻이야. 주의 의지야. 일방적인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만 그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서 아들과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그 치밀한 뭐 논리에 의해서도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지.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그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장 65절을 볼게요. 6장 65절.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건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언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에게 몰아줘야만 예수께 올 수가 있고 예수께 온 자만 어때? 아버지를 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나타나는 거지. 인간의 개인적인 의지로서는 아무도 뱀의 세력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 여기 말씀처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아를 알지 못함이라.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게 되고 어때 그들만이 비로소 어때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를 섬기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무슨 논리로 그렇죠? 무슨 인식 체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소위 이제 유대인들이고, 오늘날 또 교회가 딱 퍼져 있어요. 오늘날 또 간판은 교회지만 사실은 그 내막 자체가 들어가 보면 다 유대인들이 막 넘쳐난단 말이지. 간판은 십자가 붙이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그들의 모든 그 인식 자체는 다 구약적 유대교의 어떤 흔적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자, 그들은 뭘 중시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구원관을 갖고 있을 때, 이게 말하자면 마귀를 섬기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마귀를 섬기고 있는 자들의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우리 쪽에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때? 마찬가지야. 아까 본 것처럼 어때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을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아버지가 주시는 자 외에는 아들에게 올 수가 없거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야, 그것은? 인간의 모든 여지를 다 빼는 거잖아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를 알아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주신 말씀이라고. 정말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계판의 졸처럼, 장계판의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명자가 놔야만 온 거잖아요. 그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두 분이서 받아라 하고 받고 이 두 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 구원이라고. 거기서 어때?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변장한 마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어때요? 이 자체가 인간의 가능성을 두고 있고 인간의 여지를 두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이라고. 흔히 말하는 구원파 어때요? 흔히 말하는 구원파의 핵심은 어떤 거야? 구원에 관한 교리를 듣고 인식하고 내가 그 구원의 교리를 인정하면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때요? 구원은 그냥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입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이삭한테 복을 줬어 안 줬어? 이삭한테는 이삭이 에서한테는 어때? 에서한테는 저주에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에서가 무슨 호소를 해 아버지한테? 아버지 빌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잖아. 아버지 정말 야곱에게 다 줬습니까? 나한테 별 복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이삭이 한 것은 뭐였어요? 그게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한쪽은 복을 내리고 한쪽은 저주하고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해서 더 얻어낼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없었다는 그 점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인간한테는 기분 나쁘고 이게 분노를 일으킨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어때 다급히 이제 그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을 라반한테로 보내버리잖아요. 왜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만의 구원론은 어떤 거냐 하면 인간의 구원에 개입할 수가 있고 인간이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누가 오신 거야? 예수가 오셔서 할 말이 뭐예요? 나 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인간들은 어떻게 해도 일방적인 주의 택하심, 일방적인 주님의 구원하심 그것밖에 안 된다는 그 말에 인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네가 오직 찍어줘야 되는 것이냐? 그럼 맞아. 내가 택해야 되고 내가 불러야 되고 내가 은혜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방식의 구원이 인간이 이루어놓은 모든 구원의 체계를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뭐냐? 인간은 어떤 거야? 인간은 그냥 흙덩어리야. 그래서 한쪽을 흙을 집어 가지고서 토기장이가 한쪽 흙을 집어서 토기장이가 귀한 음식을 담는 그릇을 만들든지 또한 흙덩어리를 가지고 천하가지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천한 그릇이든 귀한 그릇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같은 성분의 진흙덩어리지만 토기장이에 의해서 한쪽은 귀 한쪽은 천하게 쓰이는 것처럼 같은 흙덩어리로 지어진 인간에게 주님께서
자기의 영을 담으면 구원받는 그릇이 되는 거고, 아니면 어때? 거기에 악한 영이 담기는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져서 닥쳐오는 그 구원의 세계를 인간들이 거부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거부하는 건 때 인간 배후에 숨어 있는 마귀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 네 멋대로 하냐? 우리에게도 어때?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자율성을 좀 달라는 거거든. 근데 어때?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구원된 사람은 계속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알아갈 뿐이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의 힘과 의지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정성과 우리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 신앙 세계답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구원의 세계를 박해하는 거죠. 왜 이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거든. 사실 이것은 이제 이어질 말이지만 사도 요한이 그죠? 요한계시록을 쓴 다음에 이걸 쓴 거거든,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이 먼저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쓴 다음에 마지막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천상계에 들어진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나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상계 싸움에서 누가 쫓겨났어? 악한 영들이거든. 마귀와 그 옛뱀 마귀 그 사탄과 따르는 무리들이 천상계에서 쫓겨났다고 땅으로. 자, 그들의 주장은 어떤가요? 마귀와 옛뱀과 그들의 모든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독자적인 선악 가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버리고 선을 이룬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그게 마귀가 주장하는 천국의 어떤 수립 원리라고.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지 마. 니들이 독자적으로 뭐가 선악 따질 필요 없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준비되는 거니까 니들은 개인적인 선악 가치를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아들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원리란 말이지. 지금 딸 키우면서 어린 딸이 지금 지원이 2돌 지났나? 2돌 지났나? 네. 그 2돌밖에 안 지난 얘가 엄마 아빠 직장에서 일을 이렇게 하시고 엄마는 가정 살림 이렇게 하시고 엄마 너무 집안 더러워 잘 똑바로 해 이렇게 딸이 엄마의 그 살림살이에서 개입하냐 말 안 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아빠 엄마가 갖다 주는 그대로 입고 그대로 먹고 그냥 예쁘게 잘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 의해 준비된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아가는 데 있어요.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그 100% 그 정금의 아름다움, 그 보석을 쭉 집에 갖다 놓고 매일 그 보석을 감상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 부잣집 여인들처럼 말이지. 시계 한 20개 갖다 열어놓고 항상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사람 열면 시계가 한 20개 쫙 깔려있어. 뭐는 못 살고 하는 것처럼. 이미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에 의해 준비된 그 영생의 무한한 세계의 가치를 매일매일 알아가기에도 바쁜 것이 이제 성도의 삶인데, 그로 충분하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인간에게 독자적인 선악 가치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악적인 활동에 의해서 더 첨가될 어떤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주장한단 말이지. 그게 쫓겨나는 거예요. 너 나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그거죠.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한 번 더 뒤에 볼까? 뒤에 보면 거기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야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장차 그럴 때가 온다. 내가 내 피로 이루어 놓은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인간이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옛날 방식의 유대교 방식의 그 구원을 또 외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 무결한 구원 자체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 속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죄가 있다는 사실을 늘 보게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처럼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인간은
인간이 얼마나 육신 가운데 많은 죄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매일 알아갈 뿐이라고. 그래서 그만큼 어때? 그만큼 예수님이 피 흘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완전성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지?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는 이런 증상이 있는 거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월이 갈수록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그 죄의 실상은 더 깊이 알아가는 거고, 어때요? 그에 비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가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지. 이게 정비례라고, 정비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된 사람의 그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이거는 뭐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예수로서의 은혜가 깊어가는 거예요. 하나 읽고 정리합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자, 18절 말씀 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인대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자라가라는 하는 그 토대가 어떤 거예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 자라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아냐면 우리 육의 실상을 깊이 보면 볼수록 점점 예수로서의 은혜의 그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거지. 그리고 어때? 예수로서를 알아가는 그 지식은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무한히 반복했던 말이긴 한데,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변장한 그 마귀의 세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로서의 그 두 분 사이의 어떤 접점,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어떤 중간지대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행위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런 중간지대는 있나 없나? 이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곧 어때? 하나님 믿는 거야. 지금은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어서 거꾸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는 없어. 그건 다 유대교적인 것이고 다 마귀적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은 이건 계시의 방향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섞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부분도 있고 예수 믿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것도 행하면서 예수도 믿어드리는 자기 행위의 한 부분으로 예수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행위의 한 요소로서 예수를 믿어버린다고. 그건 계시의 역방향이에요. 계시의 정방향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확한 계시 방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고 그들은 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는 그것 자체는 사실은 마귀를 믿는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자. 반복해서 갈 거니까 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완전한 은혜를 잊지 않고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헌신의 모습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라는 그 진실 속에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마귀요 옛뱀이요 사탄인 것을 늘 새롭게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듭합시다.